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58화 복연선경입니다. 복복, 인연연, 착할선, 경사경이 되겠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상으로 내리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번역해 보면은 복이란 것은 선행에 대한 이 상으로 인한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주역 이 공계 문헌전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 여경, 즉 선을 쌓은 집안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며, 적 불선지가 필요 여앙, 선이 아닌 것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여라는 것은 남기는 걸 말하는데 후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선행을 많이 한 보답으로 자손이 받는 복을 여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남자에 이르기를 화지래야 인자 생지, 화가 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이며 복지래야 인자 성지, 복이 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화와 복 모두 사람 스스로 불러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배운 화인 악적, 복연 성경과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이 다리를 다친 제비를 치료한 흥부는 보물이던 박씨를 받아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재앙이던 박씨를 받아 집안이 몰락한다는 권선징악을 다룬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복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복은 보일시와 가득할 복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일시는 재물을 올려두던 이 제단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제단은 제사장이 신에게 기룡을 묻고 신이 인간들에게 앞날을 말해주는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알리다, 일러주다, 보여주다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었습니다. 가득할 복은 이 토기를 나타낸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는 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술이나 곡식을 담았을 것입니다. 금문 이후로 자형의 바닥은 점차 평평해지고 소전 자형에서는 걸어서 이렇게 뚜껑도 그려졌습니다. 자형은 이 토기에 뭔가 가득 담고 있다는 풀이에서 가득하다는 의미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득 찬 내용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을 그려넣게 되면서 이 막다는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가득하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복 또는 이 폭으로 읽고 있으며, 막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핍 혹은 벽으로 읽습니다. 한편 이 자형은 원래 이 병을 그린 자형이기 때문에 술병이란 의미도 있었으나, 자형이 분화되면서 술병일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자는 술병유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 긴 이 술병의 형태는 12지에서 닮은 동물이 있죠. 닭이죠. 이 닭을 닮았다 해서 이 닭을 상징하는 자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술병유라기보다는 닭유자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복복자가 있죠. 복복자는 이 술이 가득 찬 이 술병을 들고 이 제단에 두 손으로 공손히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는 부족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자형은 복, 안녕 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복복자는 소전을 오면서 이 술병을 따르는 이 두 손은 사라지고 이 제단과 술병만 남아서 오늘날의 자형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조상제사에서도 술잔 가득히 술을 따르면서
자손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복복자가 뜻하는 바는 복, 행복, 술과 고기, 내리다, 돕다, 상스럽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인연연입니다. 이 자는 실사변에 판단할 단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실사자는 두 줄 형태죠. 그런데 변에 올 때는 이 한 줄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한 줄로서 단독자는 간언실 묘구로 불리웁니다. 자형은 이 세살을 꼬아 만든 시를 그린 자형으로 만든 이 상형 문자인데요. 이 실은 가는 고치실을 여러 가닥 꼬은 명주실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사자가 뜻하는 말은 실, 명주실, 견사, 가는 물건 또는 실을 뽑다, 짝다, 가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을 다는 이 돼지머리, 개, 그리고 이 돼지씨의 합자죠. 이 돼지머리 개는 이 텅가루왈로도 불리우는데요. 원래는 돼지머리와는 상관이 없고 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의 변형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판단할 단의 이 초간물을 보면 이 또자가 그려져 있죠. 따라서 이 돼지를 이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부터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후손을 번창하게 하고 부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이에 돼지신은 집터와 집안을 지키고 관장하는 신으로 받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돼지머리를 이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다산과 부귀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형은 주로 이 돼지고기를 들고 손으로 들고 이 돼지고기의 육질을 이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판단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토막을 들고 있다 해서 이 토막, 단락이라는 뜻도 있고, 한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달아나는 돼지를 손으로 붙잡으려 한다는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단의 뜻 중에는 이 돼지가 달아나다는 뜻도 있고 붙잡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렇게 따듬어진 형태는 또 이 형태를 다르게 해석하였는데요. 즉 큰 부리를 가진 이 새의 형상을 닮았다고 본 것입니다. 혹은 이 자형이 날벌레의 모습을 닮았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자로 이 단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새의 부리 혹은 이 날벌레를 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연연은 이 붙잡다는 의미의 이 단자와 실사자의 합으로 이 실을 붙잡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풀이되어서 인연, 연분 등의 의미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머리 이 개가 이 새의 부리로 이렇게 해석되면서 새의 이 부리가 이 아래 부리를 이렇게 덮고 있죠. 보통. 그래서 실사자와 결합된 경우에는 이 옷의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장식, 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행의 의미는 이 가장자리, 장식, 혹은 단, 혹은 이 것이라는 의미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인연, 연분, 까닭, 이유, 그리고 이 가장자리, 장식, 것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자는 착할선입니다. 착할선은 양양자와 말씀은의 합자로 구성된 자형이죠. 말씀은은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나타낸 회의문자입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입구자가 있고 위에 이렇게 가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각 골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는 경우는 이 방향을 지시하죠. 그래서 이 가시로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입에서는 아프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 등을 의미합니다. 양양은 뿔이 달린 이 양의 머리를 그린 자양입니다. 양은 인간들에게 털, 우유,
고기, 뿔 등 이 많은 이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이 평화로운 짐승이기 때문에 양양자는 상스럽다는 뜻도 있고 이 평화롭게 풀떠는 양의 모습에서 배회하다, 바라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아시아에서 언급되는 이 양은 염소과의 사냥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착할선의 각골자는 사실은 양양자와 똑같습니다. 원래 양이 선하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양양자 아래에 말서머니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서머니 2개가 들어간 것은 이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 간의 이 즐거운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전에서는 다시 말서머니 하나로 정리되어 오늘날의 착할선이 되었습니다. 말서머니 이렇게 2개 들어간 착할선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오늘날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착할선이 뜻하는 말은 착하다, 훌륭하다, 잘하다, 옳게 여기다, 아끼다, 친하다, 사이좋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경사경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사슴록, 마음심, 그리고 뒤져올 치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마음심의 이 각골자형은 잡은 짐승의 이 심장 모양을 본딴 이 상형 문자입니다. 심장은 동물의 중심에 있고 이 꿈틀거리는 심장 박동은 살아있다는 표식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 즉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이라고 하면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중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슴록은 이 뿔이 달린 이 사슴과 짐승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예부터 이 사슴이란 것은 상스러운 짐승으로 대접받았으며 이 머리에 달린 이 뿔 때문에 우두머리 또는 이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각골과 검문자형을 보면은 사슴의 이 큰 뿔, 그리고 커다란 눈매, 그리고 목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이 날렵한 이 라인, 몸의 라인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슴록이 뜻하는 바는 이 사슴과의 짐승, 우두머리, 이 꽃집 또는 이 상기석, 거칠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져올 치는 이 발을 그린 사실은 이 발지자가 뒤집어진 형태죠. 그렇지만 이 주로 구성자로 쓰일 때는 이 발지자의 의미, 걷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발이 거꾸로 그려져 있다 해서 이 천천히 걷다, 좀 이 뒤처져 따라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아래로 내려오다는 뜻도 있습니다. 경사경의 이 각골자는 이 어린 새끼를 뵌 이 어미, 이 술록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사슴이 있고 이 안에 새 생명을 뜻하는 이 심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에서는 이 새 생명을 이 둥글게 이 몸 안쪽에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전에서도 이렇게 사슴록의 몸 안에다가 이렇게 마음심을 그려넣어서 새 생명이 들어있는 걸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이 소전에서는 이 아래로 내려오다는 이 뒤져올 치가 이 받침에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즉 이 새 생명이 이제 어미배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 탄생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고대인들이 귀하게 여긴 신성한 짐승이었는데요. 그런 상스러운 짐승이 새끼를 이제 베고 낳고 있으니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경이 뜻하는 바는 경사스럽다, 축하하다, 기뻐하다, 할애하다, 경사, 선행, 복, 벼슬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복연선경, 즉 이 복이란 것은 이 선행에 대한 상으로 인한 것이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2편 이 공손추에 이르기를 순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남의 바른 점을 쫓아서 남과 함께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명작에서 가로되 취 죄인이 위선 여러 사람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니 시 여인 위선자야. 이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이니 고 군자 막대호 여인 위선 고로 군자에게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만큼 더 큰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이란 홀로 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이 오미와 사학을 말씀했다고 지난해에 언급했는데요. 이 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 해이불비 이 군자란 은혜를 베풀 때 지나치지 않게 하고 즉 지나친 호의는 호의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노이불원 수고를 하되 원망하지 않고 즉 그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야 하며 욕이 불탐 의욕은 갖되 탐욕은 부리지 말고 태이 불교 너그럽되 교만하지 않고 즉 내가 아량을 베풀었다고 상대를 얕잡아 봐서는 안되며 위불맹 위험이 있되 사납지 않는 것이다. 즉 위험을 너무 앞세우면 백성들이 오히려 피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덕목은 위정자에게 필요하나 그 행함이 지나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에 나오는 한 장면이죠. 한 젊은이가 과거를 보기 위해 산길을 가다가 구렁이에게 죽게 된 새끼를 발견하고 활로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 까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이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잠든 사이에 낮에 죽인 구렁이의 아내가 이 젊은이의 이 몸을 칭칭 감고 남편의 복수를 하려 합니다. 이 구렁이 아내는 해가 뜨기 전에 이 버려진 절의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이 너의 선행을 인정한 것이니 살려주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폐허가 된 이 절에서 종소리가 3번 울려 퍼지고 구렁이는 물러나게 됩니다. 날이 밝고 이 종소리가 난 절을 찾아가 보니 어제 구해준 이 까치의 어미가 종 밑에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까치 덕분에 목숨을 이렇게 구하게 된 젊은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